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뭐 아직은 그래도 날씨가 선선하고 또 한동안 날씨가 좀 추웠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은 많은 경우 낮 시간이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지만 그래도 더운 건 어찌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름 되면 우리가 식곤증이 참 많이 생깁니다. 몽롱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식사를 안 해도 저는 매번 몽롱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몽롱해지고 식곤증이 좀 있을 때 가끔씩 좀 밖을 내다보면요, 나무나 또한 어떤 바람에 의해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들, 또 산을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오는 것을 아마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더웠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그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머리가 참 맑아지고 또 마음에 또한 평안도 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순간 그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요, 좀 넉넉해지고요.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얼마 전만 해도 짜증나고 하기 싫고 했던 일들에 대한 나의 태도 또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의 좀 자신들을 좀 뒤돌아볼 수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푸시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요, 매 순간 뭔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고 싶은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요, 매 순간 내 마음이 항상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요,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도 하고요. 또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비춰지고 있는 세상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삶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든다면 안보적인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가운데 굉장한 텐션들이요, 점점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요, 나라와 나라가 무역 전쟁을 통해서요, 서로 자기의 그런 힘을 가지고 서로가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특별히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정되고 또 그 법안 때문에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의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그 관계를 지금 유지하면서 그런 텐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요, 괜히 좀 우울합니다. 그리고 암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답답한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내부에서부터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런 징조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아마 계속적으로 읽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또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그 벽을요 지탱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들을 향해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절박함의 그 상황을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그걸 지탱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깔려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극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들을 향해서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그들에게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민한 감성으로 지금 분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목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 우리 함께 좀 읽는데, 제가 이거는 버전이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힘, 재산,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좀 더 나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수단이라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경쟁의식을요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요, 대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그 과시욕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대화를 자기가 자꾸 주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피곤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my way is only way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가르칠 것만 있고 자기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만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요.
부연이들의 과시적인 어떤 소비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요, 맞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그런데요, 자랑하는 마음의 그 뿌리는요, 바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들은 대개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요, 확인받고 싶어하는 약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요, 자꾸 지혜, 힘, 재산을요,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요, 과시적으로 보일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르네 지자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되어 있다. 미메릭 디자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간들 가운데 욕망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말은 좀 어렵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또한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그 깊은 뿌리에는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선망의 그런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욕망이라는 것이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도 그걸 갖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남과 좀 자기가 구별되기를 참 원해요. 그래서 명품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왜? 구별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런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깊은 내면에는 대래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요, 안간힘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말처럼요, 모호한 말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남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천차만별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우리의 삶의 만족감은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선망이 대상이 된 어떤 사람, 어떤 그 가치에 자기 자신을 조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지금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정의, 공의. 그런데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요, 긍휼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영어로는 love라는 말도 쓰고 mercy라는 말도 쓰고요, kindness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정의, justice 그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한 공평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우리가 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긍휼이라는 첫 번째 단어, 사랑이라는 첫 번째 단어, kindness라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몸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친절함 혹은 관대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구속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연약함과 흠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연약함, 그 흠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표현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직접 그 사랑을 실천, 몸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요, 정말로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보여주셔서 긍휼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사랑을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너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네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돌려드리는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야, 절실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필요는 나의 영적인 의무이다. Someone else's physical needs are my spiritual oblig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육체적, 물리적 어떤 필요는 나의 영적인 의무이다. 하나님은요, 또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이라는 말이 어떤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을 일컫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공평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을 때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분배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분배적인 정의.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함께 함께 있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어디가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는요, 계층적, 계급적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좁혀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층적, 계급적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를 수확할 때 일부러 좀 남겨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더 가졌다라면 너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남겨두어라. 그들이 와서 수확할 수 있도록, 포도를 따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 풍성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혼자 먹고 호의호식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어 주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자 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규정을 제도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알도록 하시고,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요, 공의가 아닙니다. 옳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플라톤이 누군지 아시죠? 플라톤이 책 중에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국가론의 첫 번째가 정의의 의미라는 그러한 목차예요. 첫 번째 단원이요. 거기에 보면요,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의 그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했어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익이란 말을 편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한다면,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법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옥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강연이라는 탈옥수, 여러분 혹시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지강연이요, 탈옥하고 나서 인질극을 벌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인질극을 벌이다가 잡히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바깥 세상을 향해 이렇게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던 말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요, 세상을 향해 외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무너져 내린 이 세상을요,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이 공의가 무너져 내린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말들을 하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다른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찌 본다면 그 의미에서 좀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대충 우리 넘어갑시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디에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간적 존엄을 누리며 사는 세상은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요, 살아가면서 굴욕감을 느끼기를 원치 않으셔요. 한국의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 동남아 지역에서 오셔서 결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요, 아마 베트남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정신병 이력이 있는 남편에게요, 살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사건도 분명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국도요, 여러분, 괜히 기분 나쁘다 가다가 묻지마 폭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에서도 지금 몇 차례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폭행을 했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자주 보는 소식 가운데 총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씩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격 사건을 벌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유가 말도 되지 않는 이유예요. 그냥 화가 나서,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들을요, 총으로 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경제 대국 부자 나라가 아니라요, 바로 모든 사람이 인간적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그 사회가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요, 어떤 절기 때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소녀들이요, 부잣집 집안의 소녀들이에요. 근데 이 부잣집 소녀들이요, 자기가 입던 옷을 입질 않고요, 누군가의 옷을 빌려 입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로 옷차림을 통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아니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옷차림을 통해서도 차별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은 축제가 축제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요,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씀이 바로 우리 사이에 자리 잡을 때요, 비로소 샬롬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과 공평과 공의의 세상을 실현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서술법은 명령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떠어떠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 고백처럼 자기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느님이라면 그 의미처럼 나도 주님처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결국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분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이 어떤 속한 단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12세기 사람인데요, 모세스 마이모나이드라는 중세 최고의 철학자이자 랍비가 있습니다. 이 모세스 마이모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당황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 The Guide for the Perplexed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한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주제가 어려운 만큼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솔직히 한 번 읽고는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2차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두 번째 읽으면서도 너무 책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책 말미에 이 저자가 자기의 가르침을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멍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저자는요, 어렵고 어려운 이 책, 나름대로 지식인으로서 나름대로 깊은 사고 가운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저자의 마지막 결론은요, 너무 소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렵게 쓰고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생각하며 썼던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결론에서 바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스라는 사람은요, 이 책을 쓴 후에 이 사람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그 지혜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살고자, 아니요 바로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올바른 삶을 살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냐 또한 의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었고요. 또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또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즐겨했고요.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요 그래서요 머리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사는 그 길을 택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낮잠을 자다가 한 토끼가요 사과가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달아난 토끼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토끼의 그 모습을 보고요 동물들이요 덩달아 영문도 모른 채 그 토끼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 우화에 등장하는 이 동물들의 모습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비주의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삶을 향해 나도 모르게 전력 질주하며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뛰어가냐고 묻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또한 이웃들의 신음소리조차 우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의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여러분들이 올라섰다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쾌락과 달리 삶을 잘 사는 데서 얻어지는 만족감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잖아요. 그럼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요 24%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가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이 11%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11% 정도 더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여러분 이 말씀도요 바로 같은 그 진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없다라면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그 좀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칠 때 우리의 삶의 그 슬픔과 세상적 어떤 서러움들은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감을요 바로 가장 연약한 이들의 그 삶 속에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온 분들 얼굴들을 보면요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갔다 온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얼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또 자원봉사를 해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더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선교 안 가본 분들은 선교 계속 안 갑니다. 자원봉사 안 한 분들은 자원봉사 계속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 쉴 시간 놀 시간도 없는데. 커뮤니티 서비스 안 해본 분들은 계속적으로 나만 그냥 잘하면 되지 굳이 그런 거 해야 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행복감과 그 만족감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얻도록 여러분과 저를요 창조해 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심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심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즐거움 혹은 기쁨으로 주로 번역되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즐거움, 기쁨. 그런데요 그 말은요 나눔을 통해 얻은 행복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행복을 갈구하면서도요 우리는요 그 행복의 길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피하면서 찾는다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을 빌어서 말하자면요 우리는 행복을 내가 직접 피하면서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곳에 행복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행복을 갈구한다 찾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 방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 우리는 당장 급한 일들에 집중하며 사느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돈벌이에 몰두하느라고요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을 우리는 마련하지 못하고 삽니다. 또한 자식들의 성적을 올리는 일에 몰두하느라고요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인간적인 가치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참 많습니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우리가 구별할 줄만 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깊이 있는 인생을 아마 우리는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번역으로 제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떳떳하게라는 말이요 정말 사무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떳떳하게 서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저는 훗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애썼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피로야, 너 참 애썼다. 이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서서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 힘, 재산에 대한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혜, 힘, 재산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사랑, 정의, 공의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서로 좀 존중하며 공평과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그런 삶으로 전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꺼번에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꿈,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그 꿈, 하나님의 이 꿈을요, 여러분들이 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한 번씩이라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올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